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끝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8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또 한 번 부른 이유는 전에도 방금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러분 사실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릇을 만들어 그 그릇을 귀 있을 그릇으로 정하고 혹은 천 있을 그릇으로 정하는 것은 그 그릇을 조성하고 만든 토기장이의 임의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만든 자가 어떻게 쓸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실 수 있어요. 깨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나름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아야 할 존재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조성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임의로 행하시고 임의로 되돌리신다 하여도 창조된 바 된 우리로서는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은 마치 그릇을 만든 자가 천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을 임의로 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고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향하여 한 번도 신실하지 않게 대하시거나 변역하시거나 변덕을 부리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분이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성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로 헷갈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도무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만드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전 인격을 붙드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방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하여 그 교회가 순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혁치 아니하시고 그런 의무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치 의무 있는 자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신실함을 지켜야 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를 배신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숨긴다라고 말했으면 죽는 날까지 변하지 말고 지켜야 될, 굳게 붙잡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핵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순결이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 신실한 믿음을 변치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변혁치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순전히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하고 순결한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6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미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과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부터 했던 모든 교훈을 상기시킨과 동시에 다시 한번 그들을 강력하게 권면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믿음을 삶 속에서 지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전 시간과 계속 전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왔는데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규모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규모 없이 행동한다는 말이 뭐예요? 방종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해당되어지는 의무, 내 삶 속에 내가 지켜내야 될 모든 삶의 의무들을,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방종하고 내버려 두는 것, 그냥 내깔려 두는 것, 이것을 규모 없이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규모 없이 살았던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아는데 얼른 이렇게 요약이 안 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규모 없이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하시는 재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그래서 제가 다미선교의 예도 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마치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또 반면에 현대 역사는 사단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는 온대로 당장 예수님 오실 것 같아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작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안 온다, 얘. 야, 여지껏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으면 안 오시는 거지. 혹시 오신다 하셔도 늘 때는 아니다. 그러니 아직 멀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짓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가 미쳤다 그랬다고요. 미쳐도 어떻게 미쳐요? 제대로 미쳤다 그랬다고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다시 들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사단의 공작은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규모 없이 살아가는 방종으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일해야 될 자들이 일하지 않고, 성실을 보여야 할 자들이 성실치 않고,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군대에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총칼을 내던지고, 가정을 지키면서 가사일을 돈보아야 될 주부들이 주방을 내던지고,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여요. 교회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변화산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데려가셔다 산 밑에다 내려놓으시고 딱 3명만 데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이 정상쯤에 딱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구름이 내려오더니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이 거칠 쯤 이렇게 눈을 뜨고 베드로가 다시 봤더니 예수님이 혼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있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서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장면이 더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보기에는 모세, 엘리야 이랬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베드로. 우리가 보기엔 다 놀라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멍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여기가 좋소.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사옵나이다. 그러니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그 얘기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가지 맙시다. 사단이 온통 예수님 재림에 대한 생각을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득 집어넣었어요. 곧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거라고요. 그러니 직장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민기야, 예수님 내일 오시면 서울대 가면 뭐 할래? 어차피 그 나이도 안 되겠지만 뭐 할 거예요? 열심히 기타 연습하지? 열심히 기타 연습하고 베이스 연습하고 뭐 드럼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찬양도 실력 잘 키워놓으면 뭐 할까요? 오늘 밤 예수님이 가자 그러십니다. 다 포기. 아멘.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헌금이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목사가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심으로 들으신 분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한 거예요. 전설을 통해서도.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도 계속 규모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라고 계속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요, 도무지 그 교훈을 듣지 않고 그들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회복을 도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요? 규모 없는 자는 규모 없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값없이 남의 음식을 먹지 말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 안 내고 먹어. 이거 불안당이죠? 불안당 뜻이 뭐예요? 안입을 땀한. 땀 흘리지 아니하고 먹는 사람, 그 불안당 아니에요? 이 불안당이죠 뭐예요? 예수님을 빙자한 불안당들입니다. 예수님을 빙자한 깡패들이에요. 여러분, 현대에 조금 더 이것이 확대된 교회 안에 잘못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기도받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기독교 불안당이 아니고 기독교 무당입니다. 그 사람들은 웃겨요. 딱 해갖고 누구님, 뭐 이제 직분이 있죠. 집사님, 권사님, 혹은 장로님. 장로님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권사님들이십니다.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우리 딸이 이번에 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어 봐. 쉬쉬, 가만히 있어. 방언이에요, 샤샤. 제 방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거 안 된다네. 주님이 안 되신다네. 그거 큰일 나. 그거 마귀가 그 틈 타는 거야. 그래 놓고 뭐요? 돈 달라는 돈. 기도한 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죠. 감사해야 기뻐하시는 건 맞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왜 지한테 감사를 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거 뜯어내려고 땀 안 흘리고 남의 거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파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일들을 마치 상품인 양 내거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불로 소멸하실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요? 사귀지도 말고 저희로 뭐 하라고요? 부끄럽게 하랍니다. 사귀지 않고 부끄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일체되고, 여기서 말하는 사귄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하나됨과 일체됨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 간에 여러분 성령으로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불만 많은 분이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예요. 기분 나빠도 그건 저한테 따지지 말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따져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요, 이 분위기 교회 안에만 하나가 아니라 이 전 지역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됨을 떨어뜨려 내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귀지 말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치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말고 저희를 배척하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3장 다시 한번요. 자, 15절이요. 15절 말씀.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15절. 원수같이 생각지 말고 어떻게 해요? 형제같이 권하라. 왜냐하면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똑같이 대적해서 똑같이 으르렁거리면 교회 안에 이것으로 인하여 이 불씨, 화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되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마치 형제를 권면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끊어주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담겨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시 바꿔 말하면 교회의 권징에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권징이란 말을 거의 못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권징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나무에서 벌을 주는 일,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보신 일이 있어요? 저도 37년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권징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만 있지 실제로 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현대교회는 이 권징의 요소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권징은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제도입니다. 있어야 될 제도예요. 자, 우리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우리 말씀을 딴 데로 한번 좀 넘어갔다 볼게요.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의 말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교회 안에 형제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상대나 혹은 그것을 아는 사람 한 사람만 독대하여 그 사람을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 죄를 뉘우치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그 죄에서 빨리 돌아서기를. 만일 그가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다음이요.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법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혼자 가서 권면했을 때 들어주면 그것은 잘 몸화되고 그대로 용서가 되어주고 다시 받아들여주는 어떤 그런 여지를 남겨둬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냐고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의 증인이 출동합니다. 그래서 말마다 증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증거로서의 어떤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기관처럼 일일이 기록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이 두세 사람 이름이 들었을 때 법적인 효력이 갖는 어떤 그런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어떠하다는 것,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는 것, 들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하나씩 확인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듣지 않으면요. 자, 이제 그 다음 절로 내려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질 때마다 그 사람하고 절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마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한번 찾아볼 텐데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짓잖아요. 물론 교인들도 짓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양심에 가책도 없이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중에는 도덕적이고 조금 양심적인 사람이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인간의 속성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자마다 이렇게 대할 것 같으면 우리는 친구를 못 사깁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이 가족된 자들, 하나된 자들 안에서 있어지는 일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때 혼자 가서 말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등참케 하고, 그것으로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를 통하여 권하게 하고, 그것도 역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이나 대리처럼 취급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한 절만 더 내려옵니다. 18절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절만 딱 띄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막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알죠. 이거는 이 앞절하고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결정을 내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권징한 자는 하나님도 그를 같이 함께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을 내버리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내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한이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이 구절 때문에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기도 했어요. 중세 카톨릭은 이 구절 때문에요, 교회의 이 권력을 아주 신성화시켰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황제보다 높아졌고요, 거의 신격화되어져서 교황이 말한 모든 것들은 곧 법이요, 그것을 어기면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키는 예가 있었으니까요. 심지어가 아니라 뭐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교회에서 사람 죽이는 건 뭐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중세 때는 마녀 사냥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녀를 사냥했단 말이에요. 전 마녀다 그랬다고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한을 이렇게 남용하는 것은 죄일지언정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일을 대신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여하신 이 권위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는요, 지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지위는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똑같은 신도요,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만일 제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도 압니다. 왜 알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마치 말씀인 양 섞어서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여러분 양심의 가책도 받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그건 버려내셔요. 그건 분명히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튕겨내면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을까?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서신다면 그 이후로부터 오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는 모든 권한을 준 자들에게 메고 풀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교회를 운용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혹은 치리하고 교회를 끌어나갈 수 있는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 모든 일에 권징한 것은 하나님도 하늘에서 함께 메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말씀이 사실은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19절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교인들이 적을 때 대표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는 거의 교인들 중에 그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저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가보면 이 개척교회나 교인들 얼마 없는 교회에서는 꼭 대표 기도 하신 분이 그 기도 하셨어요. 주여,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죠? 혹시 우리 중에서도 하셨던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뭐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용된 용례가 이 말씀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 권징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권징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거나 그때 당시에는 교회와 성도들 간에 그런 일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만일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모든 순서와 모든 진행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출교를 당해서 그것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사회적인 무리가 일으켜져서 교회에 어떤 압박이 오고 핍박이 온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여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내가 이 일을 풀어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도로서 지녀야 되는 마땅한 자세요. 단순히 이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교회를 겁내고 목사를 겁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덜덜 떠는 것은, 예를 들자면 교회를 떠나서 딴 교회 가서 목사님 마음이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괜히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건 여러분 이건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권위에 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 규모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처방을 내립니다. 바울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최후 통첩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떤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치라는, 끊어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라. 저희와 더 이상 사귐을 갖지 말고 멈춰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통첩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요소는 말이죠,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그 권징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녀 7세 부동석이었던 배경을 갖고 있었을 때는 남녀가 둘이 마주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신 이후로도 교회의 권징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아마 거반 못 남을 거예요. 거반. 그죠? 거의 뭐 우리 교회도 한 몇 명 안 남을 거예요. 큰일 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 나눌 수는 없고, 제일 무서운 교회 권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성도를 권징할 수 있는 권징 조례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센 권징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찬정지라는 권징이 있어요. 수찬정지. 좀 이름이 어렵죠? 수찬정지.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찬, 성찬 받는 것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권징이냐면요, 우리는 그까짓 건 뭐 성찬식 때 떡 한 조각 안 먹고 뭐 포도주 한 잔 안 마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신자 아니고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요. 성찬식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여 나의 피와 살을 함께 떼고 함께 먹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정해주신 성례 행위입니다. 우린 그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기념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그 성찬식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안에서 당신은 빠져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간접적인 선언이에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을 할 때요, 진 밖에 7일간 머무르는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작용이 있죠. 그 기간이 되면 진 바깥으로 그 기간 7일 동안을 머물게 하는 규례가 있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죄 때문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 안에 두지 않고 진 밖에 7일간 머물게 했습니다. 그 외에 7일이 지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진 밖으로 내쳐지는 일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특별히 진 밖으로 내치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간이 없습니다. 진 밖으로 쫓겨나가면요, 이 진이란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이 구름기둥을 중심으로 불기둥을 중심으로 섰어요. 구름기둥이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 구름기둥이 딱 쓰면 거기에 진을 치는 겁니다. 그늘 밑에.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서서 그 불 열기 밑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진 밖으로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수찬정지는 이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 제일 좋은 건 이런 수찬정지 같은 이런 어떤 징계 조치는 가장 좋은 건 교회가 평생을 가도록 단 한 번도 이런 징계가 없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엔 아름답고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수찬정지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교입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는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너무 많아서 내가 혹 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해도 겁낼 거 뭐 있어? 아직. 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날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래서 그 진 밖에서 버티질 못하고 벗어나게 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른 교회 나가서 등록하면 그만입니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의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관심 갖는 대상은 교회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심에 두신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만일 교회가 저를 매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진 모르지만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경로는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면 안 보면 그만이지. 이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끼리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무서워서 교회가 요즘에는요, 권징하는 일이 없어요. 야단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대어 매맞기 이전에 교회를 통하여 권징받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죗값을 치우고 나면 무죄 석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을 다 살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 맞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차라리 건전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가장 원만하고 좋게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서 권징을 받냐 안 받냐,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최선을 다하여 지키고,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만 사실 설교하고 싶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요,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뭐 권징조례니 뭐니 수찬정지니 출교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심지어는 이 교회가 권력이 막강해졌을 때 중세시대, 이미 이건 타락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해당 사항 없어요. 이때는요, 어디까지 갔었냐면 출교 이후에 더 무서운 권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주선언이 있었습니다. 저주선언. 그거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지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놓고 저주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저주의 배경을 두었던 말씀이 뭐냐면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하였던 일 기억나시죠? 네. 베델을 지나갈 때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하였더니 엘리사가 그들을 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암곰 2마리가 나와 20여 명의 아이를 다 찢었더라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것을 놓고 교회가 저주하는 일을 했어요.
이건요 출교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서웠던 권징은 무엇이었냐면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요즘은 국가에서 사형을 하죠. 그것도 좀 말들이 많고 너무 의견이 분분하니까 사형 언도를 내려도 사형 집행이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는 몇 년간 중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세시대에는 국가가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라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사람을.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단칼에 목 빼는 것도 아니에요. 불을 질러갖고요, 타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교회가 이런 무서운 일을 행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권징으로 이야기했어요. 물론 저주선언이라든가 이런 사형의 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참 우리가 아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긴 합니다만은 그가 평생에 아주 가장 크게 실수했던 일이 한 번 있죠. 그게 바로 이 사형제도 때문에 있었던 일인데, 그가 교회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던 자를 교회의 힘을 빌어서 화형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옥에 튈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린 것은 엄포를 주거나 무섭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은 교회가 저주선언하거나 사용하는 일도 없을 뿐더러 출교하거나 수천정지라는 이 무서운 권징을 교회가 내려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무엇이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따르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 유순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그저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만 갖는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무서운 규례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마지막 최후의 제일 좋지 않은 마지막 방법이 이것이 바로 권징에 관련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권징을 행했어야만 하는 교인들이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구절만 말씀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여러분 어른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친에 관련된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죄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진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막 이 일에 대해서 분통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대로 받아준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절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이미 바울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몸은 떠나 있었지만 그곳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은 그는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그대로 그 일에 대해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떠한 처방을 내려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다 응답을 받았다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라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라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자랑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한 성도가 있었지만 사랑으로 포옹해줬고 받아들여줬고 교회 안에 두어서 그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줬다. 이 자랑이 온전치 잘못됐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의 누룩 때문에 온 덩이 교회 안에 이 죄악이 퍼지게 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 보세요.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기에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내어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구원하라, 사랑하라, 희생하라 이런 말씀을 봤어도 사단에게 내어주라 이런 말씀 처음 뭐죠?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봤음에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가 이 죄에 대해서는 자꾸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너무 흉악스러운 일이라서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요. 이런 죄를 진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것 같이 교회에서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다 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가 다시 이에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 경로는 이미 닫혔다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사단에게 지배받는 일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아플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될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질 거예요. 왜요? 사단이 사로잡기 시작하니까요. 눈이 멀거나 다리가 절거나 병신이 되거나 어느 병을 앓거나 이제 사단이 그를 마음대로 지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난 자는 이미 사단의 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는 무엇이 됐어요? 이미 사단에게 내어줌이 됐어요. 공고함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나 이 공고함 속에 빠져서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한 자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 죄악으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고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진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극약 처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고생스러운 삶을 살지언정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은 회개의 길로 접어들어서 마지막 날에 그 영혼만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는 그를 출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래 여기서는요, 이 매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의 행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매 맞고 찢어지고 들어오면 기분 좋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혹시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맞고 들어와서 피를 흘리는데 아이고 그거 봐라 까죽까죽 까불더니 잘됐다 이놈아. 만약에 이런 부모가 있으면 분명히 틀림없이 그건 정신 이상입니다. 그렇죠? 부모 중에 자기 자식이 아프고 매 맞고 피 흘림을 좋아할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 부모가 직접 매를 들어서 그 아이에게 매를 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매가요, 사랑의 매라는 이름을 감히 붙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매를 통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출교는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저는요, 사실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어떻게 들어도 우리가 유쾌하진 않습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섭게 처벌하시고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징에 대한 내용을 교회가 행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최후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가 절대로 기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 설교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른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다른 얘기 미사여구 섞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장엄하게 이렇게 막 펼쳐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시키지 아니하셨으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제자들은 죽어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종용당하자 그 앞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 80평생, 90평생, 평생을 살아온 동안 우리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하신 일이 없거늘 내가 이 늙은 이 목숨, 이제 황혼길에 접어든 이 목숨 구차게 구하자고 내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수 없네. 그리고 그 목숨을 그냥 사자의 밥으로 바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째째하게 몇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대단히 신앙인인 척 하지 말라고요.
내가 쓰고 남은 거 얼마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나서 내가 대단히 뭔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할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할 것은 내 노력과 땀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은 이후에 무엇이든지 거기에 바쳐진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과부의 두랫돈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요, 무엇을 내놓아도,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 내놓음에, 그 물질에, 그 헌신에 속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만홀이 여김을 당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와서 멋지게 부르는 찬양, 멋지게 연주하는 연주가 아니고요. 저로 말하자면 뭔가 멋있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울리고 웃기는 재주가 아니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속으로부터 끌어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진심이요, 내 마음속에 달려있는 전부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나 이거 받아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할 수 있는 이 고백이요, 이런 자라면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 보기 좋으라고 아니에요. 누구에게 잘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고 싶기에, 그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판단하실 때 옳다 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기에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밝은 얼굴과 미소로 성도와 성도가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을 쓸 때 바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서운 권징에 대한 이야기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도 같은 선언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아픈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너희 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바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절절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무리가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권징하려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긋난 돼지 발톱처럼 정말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인생들처럼 하나님 앞에 맞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가슴 아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온유한 미소와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을 끝으로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어눌하여서 혹은 지혜가 부족하여 잘못 깨닫거나 부족하여 잘못 전하거나 하나님 모자라게 잘못 말한 것이 있거든 주여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본래 주려고 하셨던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선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이여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연약하면 도와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 행복에 노래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비롯하여 나에게서 영향받는 모든 자들이,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우리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이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여 부족한 종이 하는 것 없어 할 수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 귀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여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사 이 분이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권징도 없도록, 어떠한 책망과 어떠한 원망거리와 시비가 없도록 주여 우리를 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만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